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하나님을 생각으로 알고 있다면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여서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고 할 때 지식 가지고 안 돼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이나 이론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실로 나에게 만나지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종이에 호랑이를 그려놓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은 상상할 수 있고 알고 있지만 종이 호랑이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묵상함으로 진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봐야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되죠. 말씀 가지고 살아봐야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위에 서봐야 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나의 모든 생각들이 죽고 말씀과 함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오늘 나온 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지. 이 사람은 아람, 수리아라고도 말했죠. 이 아람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러는 사이에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살아있는 신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전하여 준 말씀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고백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난 후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오늘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총책임자예요. 군인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절에 보면 왕의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크고 존귀한 자. 그는 군인으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 다음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아람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왕은 사랑도 받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정말 한참 잘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인생은 다 그런 거지요. 남이 알 수 없는 큰 불행이 누구에게든지 한 번쯤은 닥쳐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사람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죠. 그래서 이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세포가 이제 썩게 되고 썩는 줄도 모르고 신경을 건드려서 감각도 없는 무감각한 그러한 병이죠. 그래서 손이 썩어 들어가고 손이 잘라져도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험상궂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다른 데로 격리해서 그가 남은 인생을 나병으로 살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쯤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도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잘 모를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환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는 시간 문제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나병이 점점 악화되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가족, 친구, 모든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력과 재산 다 버리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은 이러한 인간적인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언젠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붙잡아 온 여자 소년이 있었어요. 심부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여자 아이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나병, 그것이 치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혼자 외딴 곳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이 나만에게 바로 이러한 소식이 있게 되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붙잡혀온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나만은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만 장군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인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신앙적으로 보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불가능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 가지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일해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 장군은 불행은 꼭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나만 가정에 있는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은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아람, 이 수리아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왕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왕의 사랑받는 가장 귀한 이 신하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낮은 자세로 그에게 긴 편지를 쓰고 그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을 때에 나만 장군은 오히려 여기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오해를 한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의 판단이 뭡니까?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만과 그리고 그 아람 왕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과 그리고 아랍 왕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고쳐달라 하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도 나만도 믿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믿었자면 그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있으니까 그 엘리사를 찾아가라 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왕의 옷을 찢어요. 여러분, 왕이 자기의 왕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죠. 왕이 모든 것을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싸움거리를 만들려고 보낸 것이다 생각해서 수리아와 아람과 싸워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옷을 찢고 있다는 거죠. 왕이 끝장났다 하는 표현이 왕의 옷을 찢는 거죠. 절망했다는 말이죠. 왕이 절망하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소문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믿고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이제 나만 장군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나와서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덜렁 던져주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 외에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진짜 축복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나만이 원했던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위로나 또 문 밖에 나와서 말과 병거들을 보면서 자신이 끌고 온 이들을 보면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이 높은 분이 여기까지 왜 왔느냐고 칭찬하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감화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만은 엘리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엘리사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화를 냈어요.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의 생각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문둥병 걸린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은 인간적인 관심과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씀만 툭 던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만은 실망하고 자기가 무시당한 기분으로 이제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특별히 요단강 물에 담그라고 하는 그 말이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2개의 아름다운 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저 요단강에 저 더러운 물에 씻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깨끗한 물에 가서 씻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역시 나만 장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행인 것은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그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나만의 특징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아시죠? 예? 교회에서 한번 뒤틀려서 나가면 천국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다투고 싶지도 않고 또 여러분과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오래 예수 믿을수록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설득감을 받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 중에 충실한 정말 지혜 있는 신하가 나만에게 충고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던 나만의 종들은 이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켜서도 했을 텐데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으라고 하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쉬운 일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선지자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병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번 씻는 동안에는 사실 그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믿음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말씀 붙잡고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은 결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믿음의 갈등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홍수를 이뤘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그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건너가기가 쉬웠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요단강에 홍수되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에게 법궤를 앞세워서 그 홍수, 그 물이 흐르는, 그 많은 물이 흐르는 그곳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메고 그 홍수를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홍수 앞에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 물 빠지면 걸어가야 되나? 그러한 믿음의 갈등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흐르는 그 물 속에 그 홍수가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 물이 벽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포도주가 담겨질 그 병에 물을 갖다 넣으라. 물을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방금 넣었던 물, 그것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라는 거죠. 그때 하인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물을 갖다가 이 항아리에 넣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포도주라고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갈등 속에서 금방 갖다 부었던 그 물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잔치상에 올려놓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만이 하는 그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미디안과 그리고 아멜렉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꾸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군인들을 모집했을 때에 군인들이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주고 31,700명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 가지고 이 연합군과 싸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32,0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중에서 다 31,700명은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도록,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기드온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들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싸우도록 하면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될 때에는 이건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들을 물리쳤다고 그들이 교만을 떨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인데 지네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다 보내놓으라.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1,700명은 다 돌려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막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데리고 가도 괜찮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묵묵히 한 바퀴씩 도는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을 6일 동안을 그것을 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우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모든 성을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갈등을 주신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때의 그 환경과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갈등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질문인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는 어떤 크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믿음의 갈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는 얼만큼 크게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인 거죠.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날에 그 공식 써먹었으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는 그 공식 안 써먹습니다. 옛날에 성공했던 그 공식 오늘 하나님은 안 써먹어요. 옛날에 성공했던 어느 교회의 그러한 공식들, 다른 교회의 성공 사례를 오늘 우리 교회에 사용하지 않아요. 잘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공식이나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갈등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눈 딱 감고 에이 말씀과 함께 죽자 하고 떨어질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밖에 나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옛날처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이 성도들을 가볍게 보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 밖에는 요즘은 이제는 전도할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교회에서, 저 성도들의 삶 속에, 저 어려움에서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전도할 길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인정하고, 그들도 나만 장구처럼 이 세상에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여기에 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선자로 보고 있어요. 독선으로 보고 있어요.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교가 더 깨끗하고 유교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영광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늘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그들이 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인데 도대체 그게 뭘까? 저는 신학교 때부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또 2000년도 새천년에 들어오면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니까
성전 건축, 또 아이들 대학 진학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남아있는 기도 제목은 이 빈자리들을 채우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늘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또 나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니? 너는 나를 얼만큼 크게 믿니?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선택한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눈 딱 감고 말씀과 함께 죽어버리자 하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거뜬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